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그렇지만 올 2022년 올 한 해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휘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새해 첫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 일행의 항해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가 않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가 바람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되어서 항로를 바꾸게 되고 그레데 섬의 남단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중해 바람 때문에 항해가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미항에서 과동할 것을 권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여건이 조금 더 좋은 좀 안락한 그레데 섬의 서쪽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좀 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유라굴로의 뜻은 동북풍을 의미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난파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배를 삼킬 것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 속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장을 물에 다 던지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배의 기구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은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서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는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자신의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새벽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어젯밤에 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 경험하셨을 텐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에게 계속 주셨는데 바울에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또 서서 이르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우리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울이 탄 배가 14일간 유라굴로 그 광풍 가운데 표류했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과 일행들을 그 광풍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76명 전원이 배는 파손했지만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죠. 저희들도 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는데요. 헤롯 왕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따라갈 때 쇠로 된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 광풍을 위기를 어려움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집중하시고 또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파손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전했으면 위로가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경에 대해 말할 때 내가 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모세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옛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말씀 카드 뽑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뽑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며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런던에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무디는 대서양에서 3일 동안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판에 나가서 보고 온 아들이 하는 말이 배가 가라앉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나가서 보니까 갑판에는 7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회를 시작했고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히 잠을 잤는데 그의 평생에 그렇게 단잠을 이룬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배가 나타나서 모두 구조되었고 안전하게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한 그 제목이 있었거든요. 큰 용사여, 그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 그 큰 용사여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은 늘 이제 제가 아내니까 염려가 많아요. 운전은 잘하고 다니나, 혹시 실수는 하지 않나, 뭐 밥은 챙겨 먹나, 아주 염려가 많은데 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 눈에 보기에. 그런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제 잘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제가 한 설교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갖고 나는 큰 용사거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자기 눈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나는 큰 용사야.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나. 우리 똑같거든요. 저와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매일 듣고 매일 읽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남의 말씀이 또 되시잖아요. 하여튼 여기가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길을 비춰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지켜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작은 등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전되었을 때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밤에 다녀도 발을 헛디딜 염려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유라굴라 풍랑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2022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꼭 붙들고 나가시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집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라 풍랑 같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 또 직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또 지금 새벽전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 기도하신 사명 있으시잖아요. 이 사명 붙들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겠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위기 가운데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